할렐루야. 아멘.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소머리 잘 잡쌌습니까? 네. 자, 왜 우리가 순금등대 교회를 세워야 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밤에 오신다는 거죠. 밤에. 이 밤에 오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밤이라는 거를 이제 그냥 뭐 해가 져서 어두운 밤 그런 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제 흑암이 올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이제 등불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로 한 말씀이라는 걸 뭐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아까 이제 교회론을 조금 얘기할 때 야곱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이삭에게나 구두로 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서화를 해서 모세에게 이제 이 율법을 주시고 근데 이 말씀이 또 육신이 돼서 오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사신 책이 바로 그게 아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책이 됐다고 책. 그러니까 이제 구두로 하다가 돌비가 됐다가 육신이 됐다가 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변천사, 이제 자꾸 이제 이게 변해오는 거죠. 그 책이 되기 때문에 그 책이 책 속에 이제 이 작은 책 속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준행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 이제 율법 시대에서 이제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도 할례 받고 율법 지키면 되지 무슨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지금도 예수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되지 무슨 또 아들로 하신 말씀이고 무슨 뭐 책이고 그런 게 있느냐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바벨교회가 돼버려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별인데 이제 우리가 별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네. 별도 이제 잘못된 별이 있어요. 자, 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 찾았어요? 네. 10절, 11절 보겠어요? 시작. 셋째 자, 10절만 이렇게 보세요. 셋째서 나팔을 보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죠. 이 작은 별이 아니고 큰 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햇불같이 탄다는 말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와요. 아주 열정.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 중에 아주 뭐 열심히 부흥회도 하고 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큰 별인데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이 어디에 떨어졌냐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셈에 떨어졌다. 아멘. 이제 강과 물샘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생명수를 마시는 샘터예요. 샘터. 그리고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강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강에 이 별이 떨어졌는데 그 11절에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이 되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럼 이제 이런 별 따라가면은 큰일 나. 네. 횃불같이 타니까 아주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또 광명한 천사.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굉장히 이제 빛을 내는 그런 천사인데 그것이 이제 진리에서 이거 이탈되면은 그것이 바로 쑥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6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그 누룩이라는 게 쓴 거를 말하는 거예요. 쓴 누룩. 쓴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제 본래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새겨가지고 준 책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 누룩이 돼버려요. 이 묵은 포도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시대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이제 누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새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야 되잖아요. 이제 새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도 십자가 부활이 새 포도주잖아요. 십자가 부활이 새 포도주인데 이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책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면은 그게 또 묵은 포도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말씀을 시대적인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별을 따라가게 되면은 쑥이 돼가지고 쑥물을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과 오사에게 경배를 시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금동대 교회 아까 이제 스가랴서 4장 하다가 식사 시간이 됐죠? 스가랴서 4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 미래에 되어질 일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와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거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7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70이 마치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 짓는 게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실제적으로 스룹바벨이 그때 성전을 지었다고요. 자, 이제 뭐 학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들 믿었고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숙이시니 그들이 와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사를 하였으니.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 그다음 때는 가려우와 네. 그러니까 그때 실제적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 에스라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역대하 36장에 이제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성전을 자체 황폐하시겠죠.
역대하 36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고레스가 일어나가지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리잖아요. 1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바사와 고레스의 여호와께서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오늘의 공포하고 저소서들을 말하되 바사와 고레스의 하나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에게 주시옵고 나를 만나사 나의 인생을 전부다 살아가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에게 무릎 꿇게 선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너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 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랬죠. 그래서 와서 이제 3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3장에 다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죠. 3장 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시작. 이에 석수와 옥수에게 돌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노동 사람에게 건물식과 야식과 기름을 주고 바사와 고레스의 소수대로 백향목을 백향목에서 요파 백향목까지 수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8절.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지 2년 1월에 스라디에 아들 스가발과 요사의 아들 여수아와 다른 영들의 제사장들과 레위 전사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다가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대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역선을 감독하게 하네. 네. 그럼 이제 전치대를 놓고 이제 시작을 했죠. 스룹바벨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가니까 4장 1절에 보면은 이 대적들이 나타났죠. 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예수님이 서로 사로잡혔던 자의 사순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네. 스룹바벨과 그 이제 6절까지 보면은 이 공사를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해가지고 이제 23절, 24절 보세요. 23절 시작. 아닥사 스다 왕이 네. 공사 끝이죠. 이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거치게 했다. 역사를 못하게 했다 그 말. 그다음 이에 예루살렘에서 민상의 역사가 솟아서 바사와 가면 제시의 기능이 이르리라. 그리고 끝나가지고 이제 다리왕 2년까지 공사가 중지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5장 1절에 선지자들이 격려를 해서 또 새로 시작을 하죠. 자, 5장 1절. 선지자들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그 다음 이에 스라디의 아들 스가발과 요사의 아들 여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였더니라. 그건 이제 또 잘 나가는데 그 다음 그때 반석편으로 아브네르와 사르스와 누군가가 다 나와 저에게 누가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마치게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반대 이렇게 자꾸 회방하는 세력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 세력이 계속 나왔는데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시험이 온다, 뭐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게 다 이런 이제 반대 세력이 많은 거예요. 예. 뭐 아들로 하신 말씀, 무슨 순금성대 교회니, 무슨 스룹바벨 교회니, 그런 이상한 소리 한다 하고, 이제 욕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오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고, 이제 피력을 하는 거죠. 이제 6자에 가서 보겠어요. 이제 지금 읽었던 내용 속을 다 읽어보면은 이제 이거는 다 읽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공이 됐는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죠. 자, 6장 1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다레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반석별 정도 다스려와 쌀국수와 그 종들이 신속히 진행하니라. 아멘. 그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전자하여와 이토리 선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다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다사스의 것을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요하되 다리오 왕 명령 아사벌 3일에 전을 필요합니다. 끝이 났죠. 이것이 이제 21년을 공사 중지를 받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피력을 한 거죠. 아멘. 그러기 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지내간 그 역사를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에스라서에 있고 이렇게 다 있는 내용을 스가랴서에 또 나오느냐? 그 이제 재림할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과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스룹바벨 성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스가랴서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4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순금등대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있다 그랬죠. 이제 감람나무의 그 사명은 기름을 내는 거예요. 이제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기름을 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켜고 밝힐 때 이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혔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입니다) 27장 20절.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나무로 순결한 기름을 불을 위하여 그리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게. 아론과 아론과 중앙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함께 그 등불을 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 영원한 불이다. 네. 이제 순결한 감람나무 기름을 가지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새로운 날이 올 때까지 아침까지 이걸 감금해서 불이 안 꺼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대대로 영원한 불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람나무의 기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 기름이 없으면은 불이 밝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라니까. 자, 오늘 오전에 이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성경 계시록 11장 한번.
자, 10장에서 보면은 10장 8절에 보면은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말씀하죠. 그 이제 작은 책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안팎으로 기록된 책, 그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받을 때는 봉안책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인봉을 다 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장에 와서는 그것이 열린 책이 됐다. 이제 열린 책이니까 이제 우리가 열린 책은 이제 봉안책은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열린 책은 받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린 책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이나 받지 또 아무나 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받아가지고 다시 예언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먹고 가서 11절에 10장 11절에 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하는 것과 강함과 능력과 이것이 다시 예언하여야. 그럼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거는 내가 천국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 저 말 하고 온다라 했다. 그거요? 아니요, 아까 하신 예언의 말씀을 먹고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 다시 책에 예언. 작은 책을 먹고 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2장에도 책의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책의 예언.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예언이 바로 이제 기름이 나오는 감람나무가 된다는 거죠. 감람나무. 지금 기름 나오고 있어요. 책의 예언이. 그러니까 이제 책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감람나무가 될 수가 있어요. 말씀 받은 사람이. 자, 시편 52편 8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그랬죠. 이제 사람을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네. 아멘. 이 나는이라는 게 다윗이요. 네. 그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자기가 나무가 아니고 나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감람나무가 돼야 되는데, 자, 에레미야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복을 11장이라는 11장. 11장. 시작.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걸어 좋은 행실 맺는 큰 소음 중에 그 위에 불을 펴고 그 가지를 꺾였더라. 자, 보세요. 좋은 행실 맺는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는데 이 푸른 감람나무가 못됐단 말이죠.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불을 피우고 그 가지는 꺾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감람나무가 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1장도 보면은 예수님의 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나무인데 젖붙었잖아요. 젖붙었는데 이제 교만하면은 꺾어본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게 그 뿌리로부터의 진액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이제 푸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진액을 안 받으면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감람나무 기름을 흘러내야 되는데, 이 그 기름을 흘러내는 그 기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잖아요. 명령을 내렸어요. 자, 스가랴서에 다시 넘어가 보세요. 4장에 가서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기름을 왜 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러 오셔요. 그러니까 기름 있는 자,
오늘 이제 오전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슬기는 처녀는 기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름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자, 한번 속여보세요. 시편 18편. 죄인 구원하는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인 구원이 아니고 이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큰 구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18장 50절을 보겠습니다. 18장 5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주시며 영원토록 자기와 그 후손에게 보라. 네. 아멘. 그러니까 큰 구원을 주시는데 큰 구원을 누가 받냐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없으면 큰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 20장 6절 보세요. 20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자,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내가 이제 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뭐 죄인 구원한다, 뭐 구원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이 재림 예수님 만나는 구원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만나는 구원은 기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또 28장도 보세요. 8절. 시작.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네. 힘이 되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 그럼 이제 언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느냐? 자, 하박국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물을 주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그럼 뭐 언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지? 악인의 진물을 주시며 악인의 진머리를 쳐서 그 기초를 드러내게 하는 그 이제 악인들을 심판할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기름 준비를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 다시 가서 보면은 이제 스룹바벨의 역사가 또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뭐냐? 지금 이 두 감람나무가 있고, 뭐, 금촛대가 나오고, 이런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4절에서 물어보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느냐? 그래 이제 5절에 대답을 하시고, 6절입니다, 6절. 6절 시작. 그가 내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데, 왜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7절을 보게 7절. 7절 시작.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를 내어놓으되 우리가 외치기를 은소 내게 주시옵소서. 네. 뭐가 평지가 된다고?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려면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 그 말이야. 이 스룹바벨 역사는
큰 태산 같은 바벨 아멘. 이 세력을 박살내가지고 페레바름을 날려가지고 할렐루야. 평지를 만드는 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인데 누구한테 역사하냐면 스룹바벨 앞에 역사하다. 스룹바벨. 아멘.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은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네. 이사야서 41장도 한번 보세요. 14절 41장 시작. 지렁이 같은 너희 여호와 이스라엘 보라 내가 너로 산들을 쳐서 그리고 이제 이 지렁이가 이가 날고 세타적 경기 이거 힘으로 넣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기가 돼가지고 산들을 쳐서 이제 아까는 이제 큰 산이라 그랬는데 이 산들이라는 게 큰 산, 작은 산 할 거 없이 산들을 다 부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 부숴가지고 그 다음에 16절에 네가 그들을 까부른저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아멘. 바벨론을 파괴시키는 그런 이제 권세와 능력을 아멘. 이 스룹바벨에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렇게 이제 스룹바벨이 이 권세를 받으면 열국을 갖다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권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산, 태산 같은 세력들이 전부 다 박살이 나가지고 페레바를 날려버리는 거죠. 나 학개서를 한번 보세요.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이제 스가랴 4장이 같은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1절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보내라. 내가 하나가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내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근거들과 그 산들을 엎드리니 말과 그 산자가 각각 그 동의 아래 엎드려지리라. 네. 아멘. 스룹바벨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배후에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죠. 스룹바벨은 사람 뭐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을 앞세워 가지고 열국의 보호자를 갖다 때려 엎어버리고 예, 열방의 세력들을 갖다가 다 거꾸로 틀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산자가 아까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그다음 나 여호와의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으라 만군의 여호와의 나라니라. 아멘. 자, 그날 그러니까 이제 그날에 이 막 열국을 때려 엎을 때 아멘. 엎을 때에 이 스룹바벨을 취해서 하나님의 인을 삼겠다. 도장을 삼다. 이것이 이제 인권이란 말이에요. 인권. 인장반지의 권세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에게 이제 이런 권세를 아멘.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자, 스가랴서에 다시 가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스룹바벨이 큰 산을 편지를 만드는데 아멘. 뭐를 내놓느냐 하니까 머리돌을 내놓는다 그랬어요.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큰 사람 무엇이냐?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뭐를 내놓는다고?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 머릿돌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자, 그러니까 시편 118편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이제 건축자들, 그래서 내가 이제 오전에 설명할 때 이제 기독교 역사가 교회 건축의 역사라 그랬잖아요. 이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건축.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도 건축자, 우리도 건축자. 이게 다 건축자예요. 우리도 이제 건축,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은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어떤 뭐 나무 막대기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건축자가 된다. 네, 건축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머릿돌을 내놓게 된 이제. 그러니까 머릿돌이라는 거는 심판의 주, 재림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이 바로 심판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복음을 내놓게 되면은 무리들이 은총으로 많이 일어나게 된다. 지금은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런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이제 무리들이 막 이렇게 무리로 띠스를 지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7장에도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라는 건 이제 스룹바벨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몰려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에서 왔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다치리라 하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시니라 내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네. 자, 전의 지대를 놓았다. 시작이죠? 기초를 놨으니까 그것에서 완공을 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에스라서도 보면은 스룹바벨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기초를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원했다가 나중에 완공을 하잖아요. 이제 완공을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기초돌로 오셨잖아요. 기초돌. 그리고 이제 기초돌로 오셔가지고 이제 재림으로 완공하러 오시는 거죠. 완공하러. 네. 그러니까 이제 알파와 오메가. 이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큰 역사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0절에 어떻게 보여요? 작은 일에 나라고 시작하느냐 이 일은 온 세상에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일이라 다른 길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아멘. 무슨 날이라고? 작은 일에 나라래요. 특별제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뭐 대단하게 뭐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고 작은 데서 시작을 합니다. 작은 데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뭐 하겠나. 자, 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런 소리 해서 뭐 이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저쪽 큰 교회 뭐 사람들 이영웅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볼 때는 아이고 저것들이 뭐 몇몇 뭐도 안 해가지고 무슨 뭐 큰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뭐 평지를 만들고 아이고 노을 길을 잘 노르면 안 돼. 좀만 기다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안 되죠.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요 신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고 교회도 하나 못 해가지고 그냥 집세도 못 해가 찔찔매면서 무슨 뭐 이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은 뭐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내보세요. 지금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서울 와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해 나가는 거 보세요.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집 주인이 또 2년 되면 집세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걱정이라. 싸구려 같으면 내놓고 딴 데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3억을 주고 한 달에 한 600만 원을 주고 들어올 사람 나오라 고 신문에다가 내보면은 안 나와요.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천지강산이 없습니다. 아니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죠. 60만 원 내라 해도 옳지 말지 하는데 600만 원 내고 오라. 잘 먹고 잘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실망하면 안 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말씀 던져가면 언제인데 뭐 아직까지 뭐 힘을 내지 않아 능을 되지 않는데 아직까지 아무 때는 없다. 때가 되면은 된다 이거야. 때가 되면.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이 큰 고을에서 나셨어요. 작은 고을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 작은 고을, 에? 베들레헴. 무슨 고을이라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구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 아멘. 그러니 믿어. 그때 사람들이 그 쪼매난 고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누가 믿겠어요? 근데 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나왔는데. 아이고 주여. 예? 비밀이야.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근데도 못 믿어.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알이라 그랬잖아요. 겨자씨. 작은 데서 큰 걸 이룬다. 네. 이제 사람들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제 멸시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제 이것이 이제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네,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완전한 역사를 말하는 마지막 역사. 네.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완전 역사. 완전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4장에도 이제 좀 비슷한 말이 있지만은 이제 5장에 가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신 성령이 온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7 눈이라. 그리고 이제 이 온 세계를 다 이제 살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이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또 있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똑바로 건축해야 되겠어요? 좀 삐딱하게 건축.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다 줄로 쳐가지고 굽어지지 않고, 예? 삐뚤어지지 않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스룹바벨 성전이 아까 이제 흠과 티가 없고 뭐 이렇게 정건같이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다림줄을 가지고 청량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구부러지거나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림줄을 딱 쳐가지고 딱 틀림없이 삐뚤어진 데가 없는가 이렇게 이제 재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어 보고 모두 기뻐하더라. 이 성전을 이제 정확하게 삐뚤어지지 않는 그런 성전으로 완공을 시킨다. 자, 그 다음. 내가 그에게 물어가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인가 하고 그랬더니 다시 그에게 물어가되 그 기름을 흘러내리는 두 은강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는 무슨 뜻인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감람나무는 그냥 기름이 아니고 금기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세상에서 나오는 기름은 땅에서 나오니까 돌기름이잖아요. 석유, 돌기름인데
이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름이니까 금기름이다 이거죠. 금기름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무슨 금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제 기름이기 때문에 이제 금기름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날 지금 교회가 이 기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무슨 기름이 나오는지 이걸 갖다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이 금기름이 나와야 돼요. 금기름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금기름이 이제 나와서 이제 등잔에 채워져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13절에 그가 내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예, 그랬더니 이는 기름 바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감람나무에서 이제 기름이 나온다고 쭉 설명을 하면서 또 이제 스룹바벨 이름을 들며 이제 말하면서 내려오다가 결론은 뭐냐니까 기름 발리온 자 둘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증인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이 두 증인이 증거를 할 때 이 감람은 젖대가 아닙니다. 자, 11장 가서 보세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아니 계시록 11장. 시작. 네. 자기가 든 갈대를 치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도가 사람과 그 안에서 경이라는 자를 증명하되 성전과 마다랑 자랑하지 말고 그냥 보라. 저희가 원하는 마음을 동안 지휘할 뿐이라. 자,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청량이 되고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 청량 안 되죠. 근데 이 말은 이제 여러 번 우리가 이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청량을 하고 있잖아요. 청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에서와 야곱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한 할아버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나와서도 에서 같은 사람은 청량이 안 되고 야곱 같은 사람은 청량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청량이 된 사람들을 이제 이 보호하고 청량이 된 사람들을 이제 지켜나가기 위해서 3절 같이 권세를 주는 거죠. 3절. 내가 공주님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그 권세를 주고 인천의 음식을 내어나리라. 네.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발리온 자 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두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두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두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꼭 하나 둘 이렇게 두 사람이 아니고 14만 4천이 다 두 증인에 속하는 거예요. 두 증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까만 거다 내 혼자 주장하는 것보다도 두 사람이 주장하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두세 증인의 증거라야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두 증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제 두 증거를 말하죠.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8장 17절. 시작. 너희 율법에도 자, 보세요. 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이거냐.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네, 이게 두 증거라.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니까 두 증인이다 이거죠. 뭔 말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증거를 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고 말이죠. 두 증인이다.
자, 사도행전 15장도 보세요. 28절. 시작. 성령과 네. 그럼 성령과 우리죠? 네, 성령과 우리가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 힘을 지을 것이 없다. 이제 성령과 우리가 이걸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증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만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령도 우리와 함께 증거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두 증인이 되는 거죠. 아멘. 성령은 증거의 영 아닙니까? 증거의 영. 그러니까 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7절도 보겠어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아멘. 자, 그러면 성령과 신부니까 두 정이죠? 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성령도 말씀하시고 신부도 말씀하시고, 이제 이게 이제 두 증인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두 증인이라야 확실하다, 이제 이런 뜻이고, 또 이제 다른 의미에서는 또 계시록 6장을 또 보세요. 1절, 2절. 시작. 내가 몸에 내가 이 원이 그릇한 자가 발라주고 멸류관을 갖고 나가서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고의 증인과 이게 역고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고의 증거. 자, 이기고는 이미 이겨버렸죠. 네, 십자가에서 승리한 거예요. 예. 또 이제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한 음성을 들으니 일한대요. 네. 뭐하고는 했지만 그 이게 두 정이라. 감람유를 증거하고 포도주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 부활은 포도주지요. 십자가 부활은 포도주고, 지금 이제 재림의 말씀은 감람유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포도주도 은혜의 말씀, 감람유는 재림의 말씀. 이제 이 두 증거를 가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이라는 게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두 증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기고는, 자, 계시록 5장 5절에 가서 보겠어요. 5장 5절에.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이기었으니, 네, 이기었으니가 이기고요. 이기었으니 이미 이겨버렸다. 네, 이겼기 때문에 이 책과 읽음 때기에 합당하다. 여기 이기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17장 14절에 계시록 17장 14절 시작. 저희가 사오려니와 자, 그리고 이게 역고는 이기실 터이요. 아직 못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이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도 아직 못 이긴 거예요. 앞으로 이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6장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라고 하는 이기려고가 바로 이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기고의 증거과 이기려고의 증거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두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두 증거는 또 뭐냐 하면은 전한 복음과 전할 복음. 대다수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전한 복음, 전할 복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여기만 있어. 지난번에도 이제 그 사이트에 보니까 뭐 복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을 가지고 전한 복음을 얘기하더라고. 전한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전한 복음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전한 복음이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서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계속 읽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같고 그 모든 영광이 주의 것과 같으니 그는 바로 꽃을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을 세상으로 믿어야 하시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하는 빼뿌려요. 네. 복음이라. 전하는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복음이라고 복음이라고 예수는 복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전할 복음도 모르고. 그래서 로마서하고 뭐 갖다 붙여가지고 복음하고 뭐 계속 1시간 동안 복음하고 이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한 복음이 뭔지 전할 복음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거듭난 복음은 전한 복음이죠. 전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아, 우리도 목사님한테 전한 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내용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전한 복음을 너희와 함께 하니 이는 너희가 아는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네. 아멘. 자, 무슨 복음이라고? 전한 복음. 그러니까 이게 뭐 전한 복음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아멘.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다 이 말. 자, 그러면 전한 복음이 뭐냐? 자, 그다음 너희가 나의 전한말을 계시고 너희의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럼 이제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단 말이죠. 그 이제 요거는 이제 받은 구원이라 받은 구원. 아까 이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이제 이제 구원 받았다는 말씀이나 같은 뜻인데 그다음 내가 하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주가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람의 다시 살아나사. 이거 나에게 그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그게 전한 복음이야. 그 이제 전한 복음만 전하면 그건 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전한 복음만 전하면. 근데 지금 전한 복음도 모르고 그냥 복음 하고 있는데 이 전한 복음만 전해도 이것이 두 증인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전할 복음을 같이 전해야 된다. 자, 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계시록 14장 16절이 아니고 5절에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시작. 그 입에 또 보니 하늘과 하늘을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사는 영원한 복을 가졌더라. 왜 5절에서 이러냐 하면은 입에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 없으려면은 전할 복음을 아멘. 전해야 돼요.
이 전할 복음을 모르고 전할 복음을 말 안 하면 거짓말죄가 돼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려는 것을 그대로 안 하면 거짓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에게 끓는 가마가 펄펄 끓는 게 지금 기울어진 거 보여줬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서 이제 재앙이 북방에서 온다, 이제 저랬죠? 근데 이제 선자들은, 예루살렘 선자들은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재앙 같은 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게 거짓선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연적 거짓말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지금 전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전할 복음이 어디 있어? 전할 복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전할 복음이 또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거짓말죄가 돼요. 거짓말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전할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 빗대기에서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전한 복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핵심이 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살아나셨다. 이것도 전할 복음도 핵심이 있어요. 7절. 또 그가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음성으로 아까 이제 자는 사람 깨우려면 큰 소리 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룹바벨 교회는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복잡하지만 딱 축소하면은 요거 한 절이요. 한 절.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일곱 머리 열 뿔 이런 거 그런 거 너주리한 거 생각하라고 하면 되게 복잡합니다. 되게 복잡한데 그걸 복잡한 그걸 자꾸 연구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요 7절만 알면 돼요. 7절만. 이것만 알면 대작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또 복종하는 걸 또 몰라요. 복종하는 거를. 복종하라 그러면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복종하고 구원받느냐.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이 책이 어떻게 사람이 복종하고 구원받느냐. 뭐라 이제 최 목사님 이거 가져가서 읽어봤는데 그 내용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책을 가지고 보려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내용하고 얼마나 틀리는가 이걸 이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아이고 책 잘 됐구만. 잘 됐어. 아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즐기라는 뜻이다. 성경에 그렇게 무슨 즐기라는 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니까 이게 지금 복종하라는 게 그게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으로 복종을 보여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복종을 하라고 말이에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구와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아멘.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또 죽기까지 복종을 했었다. 아멘. 복종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 뭐 잘 죽었다, 네 복종 잘했다, 그러고 많은 게 아니고 그다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모든 입으로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부활시켜서 이제 높여가지고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복종함으로 그러므로라는 거는 예수님이 복종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았으니까 아멘.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보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하나님 두려워하라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요걸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을 사람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받는 너희는 그와 함께 안식으로 가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시니 주 예수께서 너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리니 자 보세요. 태워 죽여요. 복음을 복종치 않는 아멘.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복종치 않으면 형벌이 오니까 형벌 안 받으려면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4장 7절이 간단한 한마디지만 아멘. 그 내용이 아주 깊다 이 말이죠. 네. 다시 계시록 7장을 가서 보세요. 14장 7절을 보세요. 그럼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시기를 경배하라. 자,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죠.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또 이게 또 심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노릇을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모든 전체를 들여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손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자 보세요.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말로 사셨느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은 그 계시록 공부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그거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또 고린도서 10장도 보세요. 10장 31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자 보세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머리를 먹든지 뭐를 먹든지 뭘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는 게 덮어도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잡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건강하셔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좀 건강해야 되지. 비실비실하면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건강도 잘 챙기시고. 네? 누구 자는 거는 왜 돼야 돼요? 건강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그 영광을 안 돌리면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 불러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4장도 보세요. 7절. 이제 무릇 위하여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창조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자,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일을 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쓰리니 이제 하는지라. 너희가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종이 내가 강하게 구하사 사막에 가느니 장차 들면서 시장과 및 가져도 나를 조망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할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나라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택한 자로, 나의 택한 자로 그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서 영광을 안 돌리면 이게 또 우상을 섬기게 돼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모르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드러내려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거룩의 세상의 무상과 바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썩어질 사람 금수의 우상하고 바꿔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 14장 7절에 한마디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계시록에 들어가서 보세요. 뭐 이거 영광 가지고도 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뭐.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루와 땅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이런 말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래도 되는데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창조주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무슨 종교를 가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제 계시록은 경배예요, 경배. 정말 누구에게 경배를 하느냐? 네? 자, 그다음 8절 보세요. 다른 천사가 물질과 거리를 가라사대 무너져라 그 성을 온 나라를 그리로 인하여 진노의 구두로 먹이던 자가 하더라. 네. 아멘. 그럼 이제 음행의 포도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죠. 네. 그러면 이게 음행의 포도주가 뭐냐? 그다음 또 다른 천사하고 짐승과 이마에나 손에 뼈를 박으며 네. 자, 짐승과 우사의 경배죠. 짐승 우사의 경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교회에 지금 굵직굵직한 목사들이 말이죠. 김정은한테 가서 충성맹세를 했다는 그게 경배요. 충성맹세. 굵직굵직한 사람들. 빨갱이 굵직한 사람 몰라요? 알아요. 큰 밥에 나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어떻게 김정은이라는 놈한테 가지고 충성맹세를 해가지고 뭐 500억도 갖다 주고 뭐 50억도 갖다 주고 뭐 1조 5천억도 갖다 주고 있다고 저러네. 그게 짐승과 우상의 경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물건 하나 갖다 놓고 절한다고 경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말하고 하는 게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사상. 이 정신 사상이 벌써 틀려먹은 거예요. 그놈한테 충성맹세를 한다는 그 정신이 벌써 이게 멸망받을 징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뭐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큰일이요. 큰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북의 이 벨기에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지금 앙달이 나잖아요. 자 보세요. 얼마나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벨기에 새끼냐 하면은 그 이북에 가면서 우리 지금 총수들 삼성회사 사장 뭐 SK 사장 뭐 이 사장들 다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 왜 데리고 갑니까? 그놈들한테도 충성맹세 시키려고 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또 모든 재산 다 갖다 이북에다 갖다 주려고. 그 충성맹세를 안 했는지 그놈 한 놈이 나와가지고 그 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나 뭐 있다고 소리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리 듣게 하려고 들고 갑니까? 예? 그리고 소위 대통령이라는 자가 들고 갔는데 그 쫄병 새끼가 그 대통령이 데리고 간 그 일행에다가 그따고 막말을 해야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게 다 우사에 경배하는 거라네. 우사에. 그리고 우사에 경배한다니까 똥구마리 쳐먹고 대가리 쳐박으면 경배가 아니고 이런 것들한테 충성맹세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다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보도를 하시니 그 진노의 산에 섞인 것이 없이 무엇보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원인한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뭘 받나?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세세토록 받아요. 그다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하는 자는 이들이 강한 신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폐일은 하고 우리가 순금등대 교회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정행권세를 안 줍니다. 예, 순금등대 교회가 안 되면 전부 다 이제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는 바벨교회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 교회를 세우느냐 바벨 교회를 세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스룹바벨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고 이 김정의라는 놈하고 이 별개 새끼들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 형제를 만들어가지고 혈액반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힘으로 지금 뭐 미국까지 그 큰 나라가 말이죠 만날 사정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것 좀 해는 무심한테 나 같으면 단칼에 그냥 모가지를 쳤거든요. 그 큰 나라가 막 사정하고 있어. 아이고. 예. 처음에는 뭐 좀 잘 나가더라고 트럼프가. 그동안에 우리 미국을 가지고 이것들이 가지고 놀았다고 이러면서 나오지만 지금 더 가지고 노네. 더 가지고 놀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보내줄까 하고 말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